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잘하는 거죠. 효도를 하는 게 어떻게 효도하는 거냐.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느 고을에 정말 효자가 살았대요. 효자가 살아가지고 사또가 이 아들에게 홀로 거하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렇게 극진하게 잘생기면서 이 사또가 이 아들에게 효자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임한 사또도 이 아들이 홀로 거하시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서는 효자상을 줬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임하는 사또도 효자상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아들,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하는 이 아들을 불러다가 불효라고 곤장을 때리고는 이런 불효자가 어딨느냐고. 그렇게 상을 앞에 두 사또는 상을 주는데 이 세 번째 사또는 불효라고 불러다 곤장을 때려요. 곤장을 때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아버지한테 한만 잘해도 잘하면 네가 얼마나 잘하겠냐. 아버지 재혼을 시켜드렸어야지. 홀로 거하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새로운 사또를 보고서 이제 제대로 된 사또 왔다고 그러더래. 이제 제대로 된 사또 왔다고. 우스운 얘기인데 아니, 실제로 자식이 홀로 가는 부모 암만 잘해도 옆에 부인이 잘하는 것만 못 따라가요. 부인이 잘하는 게 잘하는 거지. 자식이 그렇게 효도라 그래도 그거 못 따라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 10계명이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 10가지 계명은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뺐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빼니까는 9가지밖에 안 되니까는 10번째 계명을 본래 성경 보면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부러 둘로 나눴죠. 나눠서 물건을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 자네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억지로 나눈 거고.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이 모든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으로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킨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10계명을 잘 지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예수 믿기 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율법에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율법에 온전한 자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거의 대부분이, 뭐 개중에 많은 사람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 온전하다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온전한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입만 벌리면 바리새인들 칭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계명 다 지켰잖아요. 입만 벌리면 야 이렇게 잘하냐 칭찬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정작 주님은
바리새인들 저들만 보면 심지어는 세리도 받아들이고 장기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서 바리새인들만 보면은 혈압이 오르세요.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상당히 세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무덤이에요. 뭔 얘기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 아니에요. 껍데기 율법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가는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잘했죠. 정말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그래서 앞에 사도들은 상을 주고 상을 줬는데 진짜 아버지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마음. 겉으로 십계명 율법 다 지키는 거 잘한 거죠. 못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잘하는 거죠. 잘한 건데, 겉으로 십계명 율법의 가장 근간인 십계명 다 지켰는데,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해치란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뭔 얘기예요? 껍데기로 율법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야죠. 지키지 말면 안 돼, 지켜야죠. 근데 그거 다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릴수록 정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돼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인간에게 준 모든 형식 중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있겠나.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전에 못 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오는 게 좋고,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천국 가야지 돼, 지옥 가야지 돼? 예배는 정말 잘 드려.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이상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십계명,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뭐뭐 쫙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실제 하나님 핵심은 뭐냐?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아멘. 사랑하는 거다. 법은 어기면 어긴 자에 따라서 벌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도로교통법 해가지고서는 아주 큰 길 아니고 적당하게 큰 길은 50km 이상 다니지 마라. 골목길은 30km 이상 다니지 마라.
그래, 30km 이상 다니면, 골목에서 30km 이상 다니면 그러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50km 이상 다니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법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나가는 거예요. 십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지 말라.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제가요, 율법을 읽으면서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게 복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앞만 봐도 저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도 벌써 몇 번 맞아 죽었더라고요. 진짜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도 몇 번 맞아 죽었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예수님 십자가 용서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오히려 의뢰받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어기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니까요.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그 율법에 민수기 읽어보면 그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요, 여러분들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규정할 수 있는 최소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최소치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 사는데, 요 안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요 안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 경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최소치로.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최대치로 율법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율법의 최대치는 뭐냐? 이 최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율법은 최대치를 줄 수 없어. 왜? 최대치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벌칙을 가한다. 그러면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최소치를 규정해놓고 그 최소치를 못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건 아니다 해서 벌칙을 때리는 거지. 최대치를 규정을 해놓으면, 최대치를 어기면 벌칙을 때린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견디냔 말이에요. 그래, 율법은 최소치라. 그럼 최대치는 뭐냐? 최소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최소치. 최대치는 뭐냐? 최대치는 사랑하라. 근데 이 최대치는 사랑하라인데, 최대치 사랑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벌칙을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럼 살아남을 자가 누구냔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최소치를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치만 전문자고,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난 율법에 온전합니다. 아니에요. 그 율법에 온전한 거 아니에요. 최대치를 깨닫고 하나님 그 본뜻을 깨닫고 알고 그 본뜻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최소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최대치는 뭐냐?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인생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실은 죄니라.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있는 거, 그 사랑으로 행치 않는 거예요. 그 죄요. 마음에 원망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원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치 않는 거예요. 그거 죄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 다 부리죠. 그러나 사랑으로 행치 않는 거, 그거 죄요. 율법의 본뜻은 뭐냐? 하나님 뜻이 율법의 본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 율법의 본뜻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당신 아들까지 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본뜻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거기에다 덧붙여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그래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안 믿어도 사랑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사랑만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도 안 믿고 사랑하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 맞는데,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 맞는데, 이 하나님 뜻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난 사랑만 하면 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서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88 서울올림픽 캐치프레이즈. 올림픽에 전 세계를 다 참석하면서 88 서울올림픽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전 세계가 우리는 하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캐치프레이즈 좋죠. 전 세계가 우리는 하나다. 뭘로? 스포츠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른도의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하나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라 그래요. 뉴에이지 운동.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래, 좋은 얘기인데, 그 뉴에이지 좋다 해서 뉴에이지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은 다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우리는 하나,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질서, 하나님 없는 희망.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데 실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없이 희망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진정한 질서가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질서, 하나님 없는,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쭉 들어가면은 그렇게 우주를 간다 그래요. 이게 쭉 우주에서 악마를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자면 뭘 믿어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아무만 희망을 말하고 대단하게 말하더라도 그 희망은 아무도 받쳐주질 않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책임지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병자를 고쳐줄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믿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은 모든 당신의 행위에게 반드시 전제를 까는데 뭘 깔아요? 믿음을 까는 거예요. 믿음을 깔고 믿으면서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은혜 받고.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왔을 때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믿고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사랑할 수도 없을,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태도 가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 다이아몬드가 보배가는 이게 세상의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은혜고, 바울은 이걸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앞에 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살려는, 그리스도의 표대가 뭐예요? 그를 믿고 사랑하는 거. 항상 믿고 사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